역사를 배웠고 또 지금도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국은 모두 역사의 자리로 남게 됩니다. 제가 짧은 영어로 미국 사람들과 가끔 이야기할 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제 나이 때 세계사를 배웠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유럽과 미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 배웠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배웠던 것 같고,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 역사는 거의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 국사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학생들은 국사 대신에 영어, 수학 공부에 열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 한국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시 국사를 대학 가는 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정했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1980년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유스와 청년들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한국 역사임에도, 최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난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일도 바쁘고 분주한데 그것을 배우기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과거의 역사까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서울신문 인터넷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30살 청년과 역사를 전혀 배우지 못한 80세 노인이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살 청년이 80살 노인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바보는 경험에서 배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겪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미국에 있는 한 한국의 삶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으로서의 인류의 경험은 정말 넓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복합적으로 얽어내는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배움으로 내가 겪지 않아도 내 삶의 길을 방향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하는 사람이 역사는 인생의 교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태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비약을 한다라고 하면,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적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사람만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후천적으로 나중에 부모나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농장에 소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소들이 태어나기 전에 농장 주인이 자기의 엄마, 아버지 소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면 저 소들은 과연 지금의 농장 주인이 밥을 준다고 쫄래쫄래 따갈 것인가? 제가 유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유스도 그렇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농장 주인이 그 소떼의 엄마,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서 고기를 팔고 가죽 벗겨서 팔아먹고 피도 팔고 다리도 팔고 꼬리도 먹고, 한국 사람은 꼬리까지 먹잖아요. 다 먹고, 그런 걸 안다면 정말 그 자식이 그 농장 주인이 밥을 준다고 정말 따라가겠느냐? 그랬더니 뉴스 애들이 복수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내는데,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정치가들이 가끔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런 망언을 내서 말썽이긴 합니다만 국민이 좀 뭐처럼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에 정치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국민을 원하는데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고, 사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암담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문제점은 결국 이긴 사람의 주인공의 역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긴 사람의 역사는 그래서 아름답게, 그리고 진 사람의 역사는 왜곡하고 역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제 동생이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데요. 제가 뉴스에도 권했는데 한번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운디딘에 묻어주어라고 하는 책이고 부제가 미국 인디언 멸망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1860년부터 1890년대까지가 배경이고 백인들이 끝없는 욕심이 인디언 학살 전쟁에서 어떻게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인디언들은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백인들은 황금을 위해서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고 그 30년간 인디언들의 씨가 마를 때까지 백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땅을 차지했고 꾸준히 백인들을 믿었던 인디언들은 결국 지금처럼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인디언 땅이었고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인디언들에게 그 땅을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면 20달러치 캐시라도 줬으면 다행인데 뭐 유스한테 물었더니 뭐 생선을 줬다, 뭐 고기를 줬다 막 그러는데 그라도 줬으면 참 먹고 살기 참 좋았을 텐데 뭘 줬느냐면 인디언들이 난생 처음 본 유리구슬을 24불어치 주고 맨하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어쨌든 인디언들을 속여서 땅을 빼앗아 가게 됐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백인들을 뭐 혐오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의 이 역사는 백인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역사이고 그러다 보니 인디언 역사는 거의 뭐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인디언의 입장에서 나를 운디디에 묻어줘라고 하는 이 책은 인디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악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살짝 비웃으면서 이기는 게 정의지 정의가 이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는 그런 대사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무조건 힘이 있어 이기고 보는 우리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세계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역사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했을 때 첫 학기 때 배웠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었고 가르치던 교수님도 성함도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방석정 교수님인데 독일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셔서 한국에 와서 가르치셨는데 차라리 독일어 원서를 보는 것이 쉬울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잘 가르치셨는지 한국말을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막 20살 된 애들한테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건가를 배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의 역사는 그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굳이 우리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이유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바로 잊혀진 미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엄청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신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는 물론이고 싸울 군인도 없었고 싸울 무기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자유하게 하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냥 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유스 교재 때문에 내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서 영어 교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교재를 지난주부터 제가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첫 과의 내용이 성경은 무엇인가의 내용이고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od is God and we are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위하여 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종이 정의를 베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4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야 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바로 이 부름받은 종이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이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이 종이 하는 활동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의 활동의 내용을 보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은 우리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들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를 되찾아주며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나 폭력을 하나님의 종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의를 세우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한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던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에 잘 적용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어번교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이 궁금하다면 이번 주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는 5장을 카피했더니 제 믿음대로 5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10장을 카피할까? 아무튼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종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사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인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번교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른 것이지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간직하고 또한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자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왔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발언하지 못한 말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말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큰 화제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자꾸 핵을 갖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핵을 갖자. 폭탄 발언을 던져갖고 그랬더니 당장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은 비핵화입니다. 또 일본 또 기시다 총리가 왔더라고요. 일본하고 둘이 회담하면서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아주 선을 딱 그어서 헛발질만 하셨던 어느 분이 계십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핵은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무기지 핵을 가지고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힘의 균형만 맞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나를 운디디니에 묻어주어가 발견되고 나서 미국의 언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가한 내용 가운데 제가 2가지 기사만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위크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책만큼 나를 슬프고 수치스럽게 한 책은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진정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번만큼은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애타고 가슴 저미는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누가 야만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 속에서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인가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왜 늑대와 춤을 추지? 그랬는데 전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 영화를. 그랬어. 영화 보신 분 알죠? 늑대와 함께 춤을이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인디언 이름. 인디언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붉은 구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벌어졌다. 백인들은 우리 땅을 가로질러 갔다. 백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핏자국밖에 남은 게 없다. 그 다음에 조셉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령이 만물을 만든 그대로 놓아두지만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강이든 산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안진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졸졸 따라다니는 남루한 백인 아이들에게 자기가 번 돈을 거의 다 나눠주면서 왜 백인들이 가난한 동족을 버려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안진소가 갸우뚱거리며 백인들은 뭐든 다 만들어내면서도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주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당한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있다. 나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우리는 다시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다. 나는 친구들의 충고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치욕스러운 심정은 이 땅을 걷고 남는다. 한때 나는 끝까지 백인의 친구로 남은 유일한 인디안이라고 자부했지만 백인들이 몰려와 우리 처소를 뒤엎고 말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백인을 믿기 어렵게 됐다. 물론 제가 백인을 혐오하자는 말씀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저소득층 국가의 또 이민자들을 또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을 물질과 양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나라를 나누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남이 만든 물량주의와 경쟁주의 노예가 돼서 저마다 행복을 얻지 못하고 행운을 꿈꾸며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 근래 가끔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골라툰 다큐라는 유튜브인데 한 번 보면 그냥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서 또 보게 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원시 부족을 찾아서. 그래서 21세기의 문명화 시대에 여전히 원시 시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족들이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고요. 저 알래스카 지역도 있고 여전히 옷 안 입고 창 하나 들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그 물고기 몇 마리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문명화 시대에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문명화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느냐면 그렇게 사는 거기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요. 아무 욕심 없이. 그래서 제가 가끔 저 사람들한테 나라가 세금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여러분들 세금 엄청 내고 사시잖아. 그래서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지만 사람들을 또 문명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나라에서 집도 져주고 와서 나라에서 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다 버리고 다시 정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명화된 내 자신을 제가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임원교육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청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교황청과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었고 교회법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황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얘기인데 아직도 카톨릭은 뭐 지금도 뭐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결정한 건 절대 틀린 게 없습니다. 오류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화된 교회법 위에 교황이 서 있었고 마틴 루터는 그 법에 대하여 정하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이끌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다운 하나님,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요청되는 신앙 운동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운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또한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제고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직분을 묻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사람을 모든 것을 갖는 시대, 약자를 돌보지 않고 경쟁해서 모두 이겨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은 쓸모 없어져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패배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여러분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임원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과 성도가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의를 세우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귀한 성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어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